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 있는 영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표현되어 있는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영광, 충만한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오늘 바로 표현된 진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진리를 전했던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냈던 자였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선지자의 역할을 진리를 전하는 자로 오셨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전하면서 동시에 그 뜻을 행하러 온 자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진리를 받아서 전하는 자인데 내가 진리다 라고 표현하시고, 이와 더불어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 진리를 받아와서 전하는 자인데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표현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바로 진리,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때 거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 얘기했던 거죠. 신성 모독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0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그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지금 내가 너의 아버지를 알고 너의 어머니를 아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돌을 든 겁니다. 이게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죠. 나의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나를 치려하였느냐?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돌을 들었다.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심은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선한지 착한지 우리의 행실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선한지
우리의 출신이 아브라함의 뭐 자손인지, 우리가 강한지 약한지에 관심이 있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냐, 이 표현이죠. 예수님이 진리이신 하나님인 것을 아느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이기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도 오고 삭개오도 오고 가늠한 여인들도 오고 사마리아 여인도 오고 뭐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너 착한 일 했어? 너 잘했어? 너 죄인이야? 이것을 묻기보다는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가, 이게 관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산 것은 잘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냐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충성되이 행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그 행실로 인해서 무엇에다 영광을 돌리고 있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악하고 게으르고 죄를 짓고 못된 것인데 그거 잘못된 거죠.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또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괴로움을 가지고 혼자 괴로워하고 있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죄 속에 예수님을 향하고 있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죄의 기준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고 있지 않고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에게 가서 자신을 설명하고 있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괴로움을 가지고 혼자 그냥 슬퍼하고 있지 않아? 성경을 그걸 다 잡아서 죄라고 정죄하고 있고 죄인의 결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 얘기하는 거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있냐?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도를 들은 이유는 뭐 우리를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뭐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고 더 이상 자신의 신앙을 설명할 길이 없어진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확인할 게 없게 된 거죠. 예수님 앞에서. 전에는 그게 자신들의 신앙의 행실이었거든요. 신앙의 설명이었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 나는 말씀을 배워왔어. 말씀을 행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당하고 환난당하고 괴로움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염려가 왔을 때 어떤 두려움을 느꼈을 때도 무너지겠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부터 시작된 나의 열심이고 내 열정인지, 어디로부터 나온 나의 기쁨인지, 어디로부터 나온 나의 슬픔인지가 다 거기서 설명되어지게 돼 있고, 거기서 우리도 설명을 못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들었을 때, 진리 대신 예수님의 그 선포를 들었을 때 자존심이 상하며 내 행실과 행위를 가지고 돌을 들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그 신앙을 세워나가면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결백하다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한다고 얘기한다든지 가장 비성경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 없이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님 없이 기쁨과 그냥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후서 4장 찾아보시죠. 고린도 후서 4장 3절입니다.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과 마귀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가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하나님인 것을 가려버린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 그 다른 무엇,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고 했던 것들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고 세운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하는 일,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가리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잘됨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나의 모든 슬픔 중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죄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없는 행실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그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이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기뻐하고 괴로워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죄라고 정죄하고 있고, 그 죄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이 인생과 모든 되어지는 일들의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겁니다. 지난날의 모든 공로와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모든 되어질 일들이 죽어버리는 게 바로 자신의 의가 죽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 예수님만 높이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들의 잘남을 나타낼 게 없고, 과거에 우리들을 설명할 게 없고, 오직 나로 나되게 하신 예수님,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예수님이고 앞으로 우리를 걷게 하실 이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간증과 자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놓치면 늘 세상의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그냥 괴로워하고 지치고 쓰러지게 돼 있고, 오직 이 일들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처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을 당한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의 칼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히려 잘되고 능력 있고 힘 있다 이기보다 우리의 처지가 그렇지 아니한 때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이죠.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38절 다시 보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을 해할 수 없고, 죽음이죠, 사망. 생명이, 이래서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되지? 이 생명이 어떻게 더 잘 되지? 이 생명이 어떻게 하면 유지되지? 이 생명이 어떻게 끝나지? 라고 하는 우리 인생이죠. 그것이 해할 수 없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뭐 능력들이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오늘과 내일, 그게 우리의 염려죠.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요? 지금까지 표현됐던 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확인하는 것들이죠.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일, 장래 일, 높음, 깊음, 능력, 어떤 피조물들. 우리가 대하고 만나고 눈을 감아서 자고 눈을 뜨고 걷게 된 이 길의 모든 일들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내가 괴로운 이유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지금 슬퍼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영광을 돌리고 너의 공로를 얘기하고 너의 자랑이 앞선 이유는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모든 죄, 하나님 앞에 독립하여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그 모든 행실들이 바로 죄이고 그것이 정죄를 받아 예수님 앞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잘하고 있다, 무슨 능력이 있다, 뭐를 잘하자 이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냐 얘기하는 것이죠. 너의 너된 것 가지고 무엇을 나타내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가보시죠.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얘기하는 거죠. 너의 직분이 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든 그게 여기 나온 대로 선지자이든지 진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자들이든지 지금으로 보자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들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포함해서 그 열매로 확인해라. 그럼 그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해버리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구약시대 때도 그걸 다 들었어야 됐고 신약에 이 말씀 전하는 자들도 한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그 목사를 받아가지고 설교자들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이 강단을 내줬죠.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난 거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게 사람들에게 맞췄다는 거예요. 어떻게 맞췄냐면 너희들을 잘하고 있어. 너희들 평안해.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 잘 될 거야. 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와 눈을 막아버린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고, 복음을 가려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신 진리,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축복한다, 잘 돼야지, 나아야지, 좋아져야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대요.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말씀도 증거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 많은 많은 구제,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아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나를 돌로 쳐 죽이려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물론 선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행실, 자격, 지위에 대한 게 아니고 그 선지자면, 귀신 쫓아내는 자면,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서 열매로 나오고 있냐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나타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자냐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온 대로 직분자와 이 선지자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성도와의 관계가 염려돼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니까요. 진리니까요. 그 진리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뜻이라고 말하면서 말을 하냐? 가증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가려버리니까요. 그게 어떤 직분이든 어떤 자리든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는 것은 열매가 없는 삶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23절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의 확인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얻고 어떤 자리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영광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떤 높은 자리와 지위를 얻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냐 이것입니다. 그 열매가 있냐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와 그 상태와 그 일들이 다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열매 없음이 그 자리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인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옮기는 거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지금도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나는 나중에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야? 아니요. 홍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주에 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 방주 안에 순종함으로 탄 자들만이 물의 심판 속에 떠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일의 증인이 된 자들, 어디에서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속에서요. 잘됨이나 못됨이나 이 속에서요. 누가 잘됐대, 누가 못됐대 이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모든 상황들이 그냥 상황인 것뿐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들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에 무엇인지를 간증할 순간들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불법이 된대요. 불법. 23절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없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다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삶에 가서는 내가 체험했던, 경험했던 일들로 그 신앙을 쌓게 되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은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안 된 것 같은 때는 숨어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중심의 마음에 그냥 입술로만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냥 과거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고백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삶 속에서의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구원과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라는 거예요. 나의 이 괴롭고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바꿀 수 없는 이 시대, 날이 덥고 춥고 하는 이 상황이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무엇인지, 이 기쁨이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무엇인지, 지금 이 폴란드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예수님 안에 무엇인지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이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역심이 일어나서 유대인들과 같이 돌을 들고자 한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없는 그런 처량하고 가련한 존재인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전심을 다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에 예수님으로 열매 맺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이 또 없는 것으로 인하여 이 슬퍼하고 있는 이 죄인된 고통, 나의 그냥 기쁨의 근원과 행복을 찾았던 이 삶, 예수님 없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 예수님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나의 영광과 이 괴로움을 잊기 위한 방법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나를 무슨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물론 처음에 출발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로 출발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열매가 삶에서 그 신앙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기초를 예수님 위에 세우지 않고 다만 내 삶의 체험, 경험들 위에 세웠던 것들. 마태복음 11장 보시죠. 20절 보시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원하는 데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낫게 하고 다 돌보셨다는 거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회개는 분명하게 한 가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은 그 10명의 사람 중에 주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고침을 받은 100명 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을 높입니다 했던 사람은 10명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회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높이고 섬기는 것이 이제 나의 삶인 것을 압니다가 회개인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기적들과 능력들을 맛보았을 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살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삶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열매요.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열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어떤 방법이 있지?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요. 열매. 예수님이 생명이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지, 예수님이 전부였지.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예수님 말고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 찬양은 멜로디에 섞여서 그냥 기쁘게 즐겁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 담겨있는 표현이죠. 예수님밖에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삶에 들어가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있고 이것도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책망은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28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유일해가 한 말씀, 한 요구입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어느 때요?
지금 고통당할 때, 도망가고 싶을 때, 피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내게로 와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상실한 마음으로 살고 있을 때, 공허함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혼돈 속에 있을 때 내게로 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로 와라. 왜 내게로 오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니? 왜 내게로 오지 않고 그냥 힘들어하고 있어? 왜 내게로 오지 않고 왜 괴로워하고 있어? 왜 내게로 오지 않고 그냥 기뻐하고 있어? 왜 내게로 오지 않고 왜 너 얘기하고 있냐? 얘기하는 거죠. 내게로 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은 우리의 그 정욕과 탐심, 이 땅에서 하고 싶고 해야만 하고 이루고 싶은 그 모든 정욕과 탐심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내 정욕과 탐심이. 그래야 예수님과 그것이 함께 있을 수 없는데, 우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괴로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같이 가지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남자와 사는 거죠. 두 여자와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셔서 용납을 안 하신대요. 예수님이든지 고통받고 있든지, 예수님이든지 세상의 기쁨이든지.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잘하고 있다 얘기했던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고침받았으니까 잘 된 거야. 그냥 이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쉼, 평안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려보셨냐고요? 사망이나 생명 속에서, 높음이나 낮음 속에서, 건강함이나 아픔 속에서.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요한복음 7장 37절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명절 큰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해서 지켰던 어떤 모든 일들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이 주일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일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될 수도 있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 와서 물 뿌리고 이 세레머니하고 유월절에서 건져내신 것,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때 광야 40년 지낼 때 물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반석에서 내시고 먹이셨잖아요. 그걸 기념해서 마지막 날에 제단에서 물을 확 뿌렸대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거 보고 막 한 것 같고 된 것 같고 시원한 것 같고 한순간에 이 어려움을 잊은 것 같고, 로마로부터의 그 박해를 이렇게 잠시 잊을 수 있는 세레머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거기 서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가 광야 40년을 지냈던 그 너희 조상들을 기념하며 하나님이 물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여 너희들이 그것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높이고 있어? 그걸 기억하고 있어?
내게로 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에게로 가라.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더 이상 모세가 나와서 반석을 칠 이유가 없고, 그 누군가가 와서 해결할 이유가 없고, 그 누군가가 와서 대신 뭐를 잘 해줄 필요가 없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을 받을 필요가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의 그 복이 너의 배에서 나온다. 그 생명의 근원이 너에게 들어가서 너로부터 나올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너로부터. 우리 안에 그 진리가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멈출 수 없는 그 기쁨, 멈출 수 없는 평안, 괴로운 일들이 왔을 때도 그걸 위로가 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믿고 우리의 삶에서 그걸 구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한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냈던 이유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정탐을 다녀오라고 했는데 다녀오면서 했던 말이 그 땅 우리 안 들어간다고 한 거 아니에요.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와가지고 10명이 거긴 우리가 들어갈 만한 곳이 아니에요 얘기했던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애굽이 더 좋았는데요 얘기했더니 온 백성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독립해버리죠.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똑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지금 처지가 이런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괴로운데? 우리는 거기 갈 수 없는데? 하나님 보세요. 저들은 안악 자손이에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우리는 힘이 안 돼요. 못해요.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년이라고 하는 원래 3개월이면 간대요. 거기를. 광야 그냥 지나가면. 근데 40년 동안 뺑뺑이를 하나님이 돌리셔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40년. 그래서 그 광야 40년이 뭐냐면 나에게 힘든 일이 왔다 이기보다 우리의 삶인 거예요. 삶.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삶에서 열매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준 게 아니고 그 죄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서 받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나의 그 태도 앞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40년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살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심령을 다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그 예수님을 구할 때까지 내 이 모든 고통이 이 죄로부터구나 확인하는 것이요. 나의 모든 이 괴로움이 바로 이 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고백했던 것이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설명했던 것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잘했던 거예요. 그게 10명의 정탐꾼들이잖아요. 잘 보고 판단하고 보고한 것.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죠. 진리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구원자 되셨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그거에 대한 답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이 있었던 거고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삶.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는 삶. 높아졌다가도 낮아지는 삶. 삶. 만약 우리의 이 괴로움과 고통이 그건 마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나쁜 애가 준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마귀는 가장 지혜롭다고 했거든요. 뱀이 지혜롭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마귀는. 왜요? 하나님이 그걸 바꿀 걸 아니까. 하나님이 더 큰 걸 아니까. 오히려 마귀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계속 가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게 가려버리고 예수님을 못 보도록 우리를 삶을 그냥 평안하게 한다니까요. 그 속에 거짓 선지자를 세우셔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계속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하나 나와가지고 예레미야 나와서 회개하라 외쳤더니
협박한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데려다가 너 죽여버린다 얘기했던 거예요. 왜요? 그 회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그 백성들의 그 죄로부터 진리 전하는 게 살 길이니까요. 그게 진정한 평안이니까요. 잠시 잠깐 누릴 평안이 아니고 영원한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선지자로 오셔서 친히 자기가 그 하나님을 가르치셨고 친히 그 길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너희와 함께. 너희의 정욕과 탐심, 뭐 이런 죄 저런 죄 못 끊는 죄 이기보다 너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결정해버리는 너의 인생, 그걸 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 자기 의. 그래서 나오는 너의 자랑, 너의 공로, 너의 노된 설명. 그래서 내가 죽는다. 내가 곧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얘기했던 거예요. 너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11조와 너의 제사 지내는 것이 헛되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그 명절 끝날 큰 날 지키는 것과 대회로 모이는 것이 헛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가운데 쓰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괴로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나서 기뻐하고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흘러나올 거다. 성령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성경으로 보자면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기보다 예수님을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 때 약속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너의 그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전부이시고 나의 필요의 전부입니다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받는 거거든요. 늘 예수님이 진짜 나의 전부인지, 예수님이 나의 필요의 전부인지, 나의 위로인지 평안인지가 하나님 앞에 시험받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입니다. 그걸 바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그걸 끊임없이 구할 때 약속된 성령을 받아서 그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평안과 기쁨. 그리고 났을 때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 속에서요. 부함이나 천함 속에서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눈치 속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 혹은 내 이름 석자 가지고 설명해왔던 나. 요즘에는 이름을 다 바꾸더라고요. 뭘 다시 해보고 싶은 거죠. 새롭게. 근데 그 생수와 새로운 변화와 새 피조물, 새 생명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임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멸망입니다. 뭐로부터요? 지금 당하는 고통이요?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다고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상황은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 그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내 방망이다. 내 몽둥이다. 내 회초리다. 회초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회초리를 들고 있는 나를 두려워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할 때, 징계할 때 아버지를 두려워야죠. 회초리가 뭐라고요? 그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늘 예수님 안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진리, 하나님,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의 승리를 만들어내신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리. 세상은 계속 얘기합니다. 진리가 어디 있어? 안 바뀌는 게 어디 있어? 영원한 건 없어. 이게 세상의 노래잖아요. 다 바뀐대요. 다 변한대요. 근데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 영혼의 만족, 우리의 모든 평안과 기쁨의 근원,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과 인생 속에 오직 예수님을 구하셔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승리와 자유와 구원을 맛보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경험케 되는 우리의 모든 삶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러니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약속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간증이 있는 삶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모든 고통에서 유일하게 구원하시며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